셔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은 그 가장 가깝게 있는 빌립 집사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처럼 그 관계를 갖고 전도한 일이 가장 정착률이 많고 그 전도가 정착이 돼서 양육까지 되어지거든요. 이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와 준비된 또 하나님의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있지만은 퍼센트는 확률이 적어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도 이 방법도 하는데 그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의식이 8일, 15일, 20일 그때만이 전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라 3주간 동안인데 그 개개인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는 것은 주일날 그 예배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밖에 나눠주는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눠주는 그 시간을 갖는다 이런 차원 속에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그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양쪽 그 대인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부분과 또 주일 오후에 나가서 야외 전도 이 부분을 해서 꼭 차질이 없도록 셀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 셀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물론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맞이하는 8일날 그 전체 그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 그 일을 갖겠지만은 그 부분이 먼저 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 대상자를 길거리 찾는다는 것은 찾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는 그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적어줬더라도 나중에 나 모른대요. 그 사람 아닌데요. 전도 안 받아버리고 막 그러면 닭 쫓다가 그 멍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 관계 전도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 더 안면 몰수할 수 없잖아요. 그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을 주께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보너스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홍보라 선교사 우리 월요일날 그 1차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우리 예관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그 잘 은혜스럽게 건강한 몸으로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대신 이제 혼자 우리 홍보자 선교사 했던 일을 그 윤하영 선교사가 이제 뒤에 바톤을 지어서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는 제목으로 그 강해 요한복음 강해 쉬운 6번째 그 강해인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냐? 대부분 보혜사 성령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31절까지 (24절이죠) 25절?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가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해서 성령이란 말은 다 알아요. 그러면 보혜사가 언제 오셨느냐? 언제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0일 만에. 여기 10일이에요. 10일. 여기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마구의 성령 강림. 그렇기 때문에 40일 부활하신 지 40일 플러스 열흘 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면 이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거예요. 어떤 성령이냐. 근데 그 성령은 이 성령하고 다른 거냐 별개냐 이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똑같이 성령님. 한 성령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안 오셨냐 안 계셨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도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동일하신데 뭐가 다른 거 하면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그 이 상에 안 오셨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상에서도 계셨지만은 여기에서 부득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 보혜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신 그 성령을 기점을 해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신 그 오순절날 오신 성령 이전에는 무슨 성령이라고 하냐? 그냥 성령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일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이 삼손에게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힘이 막 강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그 침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걸 알고 막 복중에서 태가 뛰놀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이 아니라 오시고 난 뒤에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복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사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이렇게 그 문의하고 그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성령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성령이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성령이나 다 똑같은 한 존재예요. 한 분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현상을 나타내셨다 이거죠. 바람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 세게 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옷자락이 휘날리고 때로는 겨울 같은 때는 막 이 머리 아니면 그 얼굴에 막 강대뼈 이런데 바람에 얼마나 칼바람 불든지 막 스러웠고 그러면 장난이 아니야.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보지는 못했지만은 나에게 바람이 부딪혀 오는 것을 부딪힌 그 현상을 통해서 바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불이다, 성령님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령이 불은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난 성령님은 불 같은 성령님이시다. 왜? 막 확 하면서 불에 막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에게 임했을 때 막 뜨근뜨근하고 막 머리를 아궁이에 불 뗄 때 굴뚝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아궁이로 불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올 때 조명수 권사님 불 때 보셨죠? 그러면 이 아궁이 있는 데서 바람이 들어가면 막 바람이 방꼬레로 그 불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 방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거꾸로 굴뚝으로 막 바람이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결국 아궁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참 떼다가 물이 막 앞으로 확 나오니까 여기 머리를 막 거슬리기도 하고, 그러면 얼굴을 막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 뜨거 하면서, 이건 그 어떤 준비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히 있는데 막 불이 앞으로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그 방꼬레를 통해서 아궁이를 따라갔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굴뚝에서 역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이 아궁이 쪽으로 들어오면 불이 앞으로 나올 때 으뜨거 하고 이 느껴지듯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건 가상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뜨겁다고 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람이 막 샥 지나간 것 같은 것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각각 여러 모양으로 이런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자기 체험한 사람마다 각기 달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관한 장이에요. 성령에 관한 장.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 내용을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비중이 이렇게 커요. 그다음에 성령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을 제가 말씀을 좀 설명하자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랑은 한마디로 변호사예요. 변호사. 따라서 변호.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 때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기 원래 하나로 붙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요. 이 간격. 그래서 여기는 죄, 하나님은 거룩인데, 여기를 아무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옛날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터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시오, 축복이시오, 또 평강으로서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는 중재를 했어요. 중재. 이 중재를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이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 시대에는 인간과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간을 중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율법과 선자들이 계속 그분이 오시라는 것은 이 중재자가 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냐? 메시아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중재하셔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선자들도 이 중재자가 오신데, 지금까지는 그 짐승이,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데, 그 일을 제사장이란 직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게서 언제까지 그러냐?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그런다. 그분이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된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다 필요가 없다. 그분이 바로 중재를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중재를 한다 이거예요. 중재. 변호를 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바로 변호를 해준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죠.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상에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그분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주셔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할렐루야. 인정해서 이 일을 누가 했냐? 예수께서 하셨다고 한 것을, 예수님 중재하셨다고 한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죽어주셨다고 아버지께 직고를 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보내셔서 이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구세주라 이렇게 말하고 대속의 주, 속죄하신 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1의 대언자 곧 보혜사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보혜사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 혹은 대언자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 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우리 14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26절 시작. 자, 14장 우리 지금 26절 읽었죠. 16절 또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요.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보내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혜사를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내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갈 때 나를 제1 보혜사를 보내신 분이 다시 또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다 아시겠지만은 요한 1서 2장 1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뭐가 있으니 이랬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나오죠. 대언자 해놓고 거기에 3 이렇게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소개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대보혜사로 보냈다. 보혜사로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곧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이 하신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내용을 모르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엉뚱한 짓 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자기의 체험으로 이야기가 무당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주님과의 완전히 해방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보혜사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한 구절만 알도 돼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바로 보혜사로서의 대언자로서 보내준 자가 하나님 보내준데 제1을 1보혜사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죽기 전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당신과 같은 그 보혜사를 그 사역 당신의 사역과 같은 보혜사를 또 보내준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아버지께로 간 것이 유익하다. 16장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보혜사와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인 보혜사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역은 똑같다. 사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혜사로서의 오신 것은 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시공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바로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병을 고치시고. 이 사역을 의사만이 병 고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이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12바구니를 남겼죠. 더 나가서 그 물에 빠져 들어가 죽을 위기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현대의학과 문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건 어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할 수가 없다 이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사렛 예수께서 하셨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했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보혜사로 보냈다 이게요. 누구의 보혜사? 인간의 죄인을 대변하고 변호해 주라고 하는 대언자로 보냈다 이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는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유대 땅 그 근처에 다 있는 사람들은 보기에서 쫓아가고 해서 알겠지만은 그분이 죽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부활성체 올라가고 난 뒤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유대 땅에만 제한됐던 그런 가운데 세계 모든 만민들이 똑같은 것을 들어야 할 텐데 똑같은 사역을 맛을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더 나가서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나를 대언자로 보낸 것처럼 보혜사로 보낸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성도들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각각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주하셔서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1의 그 대언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4장 26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역이 어떤 일이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모든 것을 가리키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16장 13절 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6장 13절 같은 경우는 그가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한다. 누구로부터 듣는 것?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한다. 재현시킨다. 리바이벌 시킨다.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인 행보로서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준 예수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 정책은 이거다 해서 이혼화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서 했던 말씀이 너에게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르쳐서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1의 첫 번째 보내준 대언자를 너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망각했던 것을 깨우쳐서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인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보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임의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나에게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명령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전하노라 이렇게 증거하노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한 것과 이런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명령으로 받아서 이 명령이 곧 영생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나에게 이를 것과 말할 것만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서 소개했잖아요. 보낸 보혜사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방금 읽었던 이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미 진리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들은 것 이런 것만을 증거한다. 또 보내신 그 이 성령님도 바로 그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한 걸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말한 것을 가리키고 그분이 말한 대로 말한 것을 생각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모두 일직선이에요. 빈틈이 빗나가지 않는다 이게요. 아들이 하는 말과 성령이 하는 말과 아버지 하는 말과 아들 하는 말과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냐 틀리냐,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율배반해버리면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성령은 장래를 말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언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을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몇 월 며칠 오신다, 그쪽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버지만 알고 천사들과 아들도 모른다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신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모른다 안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또 해석해 가지고 또 엉뚱하게 이끌고 가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해요 전지하지 않아요? 전지하죠. 그러면 전지하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면, 예수님이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왜 모르냐, 이게 모른다, 이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죠. 전지하신 분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성령께서 장래를 말한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자, 장래를 알리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것도 다 안다. 그걸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다미 선교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말 가지고 장래를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장래를 알게 하시니까 매들 며칠 오신다는 것이 특별히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분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장래, 미래성이 있잖아요. 장래를 알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몇월 며칠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성령을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성경 보자고 하면서 딱 들이대밌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모든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특별히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나 목사인데 당신들 그리스도냐고 야단을 쳤더니요,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그 선교에 400명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럼 400명이 다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통한 일이에요. 성경을 그 통합적으로 모르고 한 단어 탁탁 집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알려면 누구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의 대언자 되신 그 보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행하신 성령이 아니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리바이벌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빗나가요? 안 빗나가요? 빗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빗나가서 마귀의 사역으로 앞잡이가 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통합적으로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보혜사는 그 변호사다, 대언자다. 누구의 대언자? 우리 인간의 대언자예요. 그런데 인간을 대언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대언했어요? 우리 인간을 대언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그 보혜사가 누구를 대언하면 우리 인간을 대언한 예수를 대언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간을 대언한 예수를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가 우리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 성령이 증거를 해주지 아니하면, 대언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을 믿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구원시키게 왔다. 속죄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구세주다. 너희의 죄를 변호하신 분이다.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를 변호하신데 예수를 변호하신 것이 곧 우리를 변호한 거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변호한 것이 우리를 변호한 것이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변호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함으로 우리를 변호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를 변호함으로 우리를 변호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까지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셔서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재현되어 버린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재현이 뭡니까? 천국 공부 전문가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귀로 만들었던 주님을 바로 체험하게 그런 만들어 주신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4장 12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끔 해줘서 생각나게 하고 변호하고 진리가 인도하게 하셔서 진리를 행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누구를 반드시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하다 보니까 누구를 드높여요? 성령을 예수를 드높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던 그가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막 이렇게 예수를 드높였어요, 안 드높였어요? 드높였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러니까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너희가 받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 온전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복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곧바로 주님의 하신 일을 바로 증거하고 그걸 주님의 하신 일을 재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그럼 돼 있다 이거죠. 그래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 당시에는 알았지만은 지나가고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눈에 봤어요, 안 봤어요? 역사적으로 기록만 놓아서 알게 되죠. 그래 이제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어떤 무엇으로도 반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버린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내용,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몸소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랬잖아요. 저는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수없이 퀴즈대회 전국 나가면 침략에서 전국 나가면요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만 지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고 또 들었던 것이 그때 퀴즈 문제에서 문제를 알게 돼요. 알아맞히기도 하고 성경 찾는 거문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보면 딱 제일 빨리 읽는 사람이 이제 점수 앞서가고, 그런데 그것도 전국에서 1등 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이만큼 많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확실히 막 못을 대못으로 나무에 박듯이 주님이 살아계시라고 하는 고백이 팍 하면서, 이건 이론이 아니라 내 속에 못을 박듯이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경험이 팍 되면서
아무리 누가 살아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동요도 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막 이런 확신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옥신각신 맞네 틀리네 막 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이래 안 가르쳐주는데 하다 보면 오합지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죽기 전에 몇 시간 얼마 남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그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이 너희를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자유대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영원토록 그 내가 했던 것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장래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사람과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암기로 외워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들어서 아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가슴속에 심어지지만은 진실한 고백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고백이 안 된 거죠. 이건 진정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수님 오셔서 증거했던 보혜사, 여기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예언하셔서 오신 성령의 역사로서 보혜사, 이렇게 비출 때 이렇게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실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 무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이렇게까지 죽기 전에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뭐냐, 28절 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29절) 이제 일어나기 전에, 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다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야 이게 뭐야, 뭐 진짜다 가짜다, 이건 아니야, 사단의 역사야, 뭐의 역사야 막 하면서 오합지졸 된다 이거예요.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 없이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돌아가시 직전에 가르쳤던 그대로 그분이다, 성령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적 기쁨과 평안이다. 내적 기쁨과 평안이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여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럴지언정 내가 얘 바른 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신기하게도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외부적인 면에서는 압박이 오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온다 할지라도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평안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가운데 옵니까? 평안이, 세상에서 주어진 평안은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추고 내 소원에 원했던 대로 착착착착 주어지고 이루어질 때 야
하면 너무 기쁘고 막 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꿈인지 생신지 막 그렇게 마음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린이 딱 닥쳐와 버렸다. 그러면 성들이채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삽니다. 너무나 좋아 막 너무 좋다고 그러죠. 어려운 비보의 소리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얼굴색이 노라면서 나자빠지면서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 막 이런 식으로 근심 걱정이 다를 자기를 송두리째 목을 조여서 완전히 죽듯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어땠습니까? 환한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바로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이 그런 인상 나오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완전히 마귀 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갔더라도 기뻐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말씀들어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육체는 매임을 받았을지라도 내 속은 누구도 매일 수 없다. 누가 나를 속을 올가맬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가장 옥중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평안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곳에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천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먼저 아시고 또 이렇게 되었다가는 너 예수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지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으면서도 다 이뤘다고 하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어떤 누구를 저주하고자 하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사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스데반 집사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만 그랬나요? 바로 바울 사도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이 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그를 용서해줘? 지가 나 앞에 무릎을 꿇고 쓱쓱 빌더라도 용서해줄 말뚱 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 손잡고 내가 그를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뭐가 되냐? 내가 자존심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은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10번 100번이나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절대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었으면 이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탁 돌아선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따만큼 갚아주고, 내가 이따만큼 손해봤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너 자존심 강한 거 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가 그 일에 동참했으니 내가 이따만큼 내가 보상하마. 이것이 성경의 원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무한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연약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 뜻대로 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다른 것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후회가 없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가정의 행복이요, 교회의 행복이요, 나의 살아가는 여정의 생활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